사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를 보았다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꼽을 것이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들어가는 비전을 꿈꾸고 새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를,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룻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감동을 준 사람이라면 다윗을, 삶의 지경을 새로운 가치로 자기의 삶의 질경을 넓힌 사도 바울,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 정직한 사람 요셉, 우선순위를 알았던 솔로몬, 중심의 변함이 없던 사람 야곱, 훈련받은 사람 모세,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비전, 이런 꿈, 실천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들이 이 땅에서 다 믿음에 따라서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의 독립 애국지사들이 중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참 민주주의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사랑받는 나라가 바랐던 많은 믿음의 수상들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나라를,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살아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꿈들이 자식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생활에서 우리들 생각에, 내 생각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도 많지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모세, 그는 120세를 살았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는데 이 120세 중에서 우리 세어넛으로 나누죠.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왕자 대접을 받아가면서 좋은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면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뭐 측량부터 전투하는 것으로 행정하는 모든 것을 다 배웠던, 정말 왕권을 이어갈 만큼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족의 조상,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살았던 세월이 또 몇 년이요? 40년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목민들이 있는데 유목민들이 자기가 이동을 하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데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모세는 저 사막 저 건너편까지 갈 수 있는 깊은 꿈도 가지고 있었고, 저기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거긴 가면 아무것도 없어, 산속이야 하는 곳이라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다 나은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똑같이 살아도 그런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는 이제 장로님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량 관리를 잘해야 한답니다. 그거 한 2년을 해야 한대.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그 일을 하게, 그 훈련을 받게 됐는데
와서 가만히 보디만 열심히 뭐를 준비해 가지고 차량 관리 매뉴얼 그래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 그냥 차 세운 데만 일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빨리 잘 세우고 더 많이 세우고 또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참 잘 만들었답니다. 그 매뉴얼이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가 만든 매뉴얼이랍니다. 그들은 이 기업에서 하시던 당신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차를 잘 예배드리는데 불편함 없이 해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 섬겨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뭐 삼성 뭐 이런 데가 아니랍니다. 현금을 제일 많은 건 어떤 전동기구를 만든 회사인데 경양교회 장로님이시랍니다. 참 무서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빚져본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이 돈을 꿔갈 만큼 그런 분이 계시답니다. 경양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정말 보면 80년 그의 생활을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정규적인 교육도 받았고 자연 속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바람결과 그 모든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80년의 생활은 나머지 40년을 위한 생활이었습니다. 그 40년은 뭡니까? 바로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땅까지 인도해내는 가이드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로 왕이 노예들을 내보내주는 게 쉽습니까? 그 노예들을 내보내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뭐 자기 동족들에게 아주 모함도 당하고 별일을 다 당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느냐? 느보산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성경에는 장정만 남자들만 80만이었다 얘기하는데 거기 함께 따라온 노예 집단 다른 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 저도 3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끌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들을 끌고 민족 대이동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가 광야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런데 거기 가면 당장 필요한 게 물, 먹을 양식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환경,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갔습니다. 참 뭐 고란한 사람이 나단과 고란한 사람이 반란도 일으키죠. 뭐 자기 누나가 자기를 저주해서 그냥 고민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는 앞으로 나가서 약속의 땅을 다 갔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34장은 그의 여정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저 끝에부터 잘 보일 수 있게 다 야, 네가 앞으로 네가 꿈꾸던 땅은 여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봤잖냐.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넌 여기까지야. 수고했다.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어떤 말도 한 것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자기 땅이도 아닌 모압 땅에서 죽었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가 나올 때
요셉의 해군을 갖고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민족의 꿈을 갖고 나왔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 수 없다.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산 봉우리에 서서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도 않을 만큼 아주 노익장했던 모세가 먼 것을 바라보면서 저 단골짜기에서 보이는 눈을 다 보이면서 여기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구나. 정말 청천벽과 같이 나도 가고 싶은데 120세가 다 되어서 이제 저거 요리 강만 건너가면 며칠만도 안 가도 저 보이는 쪽을 건너갈 수 있는데, 사막만 보고 살다 푸른 여리고에 푸른 숲도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무려 40년 동안 정말 온갖 박해를 당하고 온갖 모함을 당하면서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게 좀 건너가게 해주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너는 거기를 못 가. 이렇게 보면 그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을까? 그의 평생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왔던 그가 얼마나 허탈했을까? 또 때로는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의 평생의 기도가 한순간에 거절되었는데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한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곳 느보산에 섰고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서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 그러면 아주 성지가 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 성지 때문에 굉장히 이루어질 텐데 모세는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다. 120세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고자 했던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했던 그 땅, 그 많은 사람들 앞장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어갔던 그 땅,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땅.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 여정은 땅을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훈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제 시작될 출애굽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 사흘길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시나이 반도를 헤매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살면서 노예 근성, 특별히 물질 중심의 근성, 특별히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40년을 광야에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국가를 세우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가나안은 부패하기에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기에 아주 딱 맞은 곳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서 야 우리 전쟁할 줄 몰라, 우리 노예로 살았는데 뭐 어떻게 전법을 알아, 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녹이지 않고 자연 속에서 40년을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출애굽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여정을 맡기신 것은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때로 광야에 나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광야를 이제 걸어가야 할 분도 있고 험한 길 앞을 내일을 확인할 수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여 장을 통해서 3장부터 19장까지가 뭐가 나옵니까? 여정의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저 시내산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얘기만 썼지, 여정에 관한 얘기는 앞에 잠깐 소개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 여정의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분량을 볼 때 가나안 정착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더 많은 분량이 율법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나님과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건가를 일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라면 탈출기 엑소더스인데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들을 다 쓰면 될 것인데 그 많은 부분을 뭐예요?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법도함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출애굽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시키기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이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봐라,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 모든 고난을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본문에 보면 하솔의 연합군이 세력을 모사하면서 그 군대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군대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병거를 가졌고 신무기를 가졌고 당시에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탈출한 노예들이 무슨 칼이 있고 무슨 활이 있고 무엇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하솔의 가나안 북방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일깨워주십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바톤을 체인지합니다.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인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얘기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바르게 살도록 그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 전쟁입니까? 느디빔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주의 종 모세의 말씀을 듣고 앞장에 서서 불리한 조건에도 불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나가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다 할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경에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도 위대한 임금으로 나타나지만 모세만큼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오늘 34장 10절 이하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었더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더라.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기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진 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